근데 내가 작아져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에 이식이 가능한 모든 장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식이 가능해요. 그 가운데 신장은 우리 몸에 2개나 돼요. 그러니까 신장 하나를 떼어줘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 녀석이 세상에서 살면 정말로 큰일 하겠어요. 한 녀석은 개차반이야. 개차반. 나의 기도, 나로 하여금 큰 믿음과 기도의 삶을 갖게 만든 아들이에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신장이 망가져서 누구로부터 이식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신장을 주는데 누구에게 줄까요? 아버지 맘이죠. 아버지 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착한 아들, 더 큰일한 아들에게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착한 일 하면서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아들에게 주어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대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냥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줬습니다, 큰 아들에게 줬습니다를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잠시, 제가 만약에 개차반이고 사고치는 아들에게 신장을 주었다고 해보세요. 이것을 받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형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늘 아버지에게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서도 더 효도할 것 같으니까 마땅히 저 사람한테, 저 형제한테 줄 것 같은데 나는 매일 사고쳐,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생스기빙인데 연락 한번 하지도 않아, 이랬는데 찾아서 나에게 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아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나는 지렁이와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는 점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실 때에 너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너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욥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를 욥에게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욥은 어떻게 하느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반비례하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반비례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로 이 은혜와 사랑 밖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누구에게 더 많이 느껴지고 자리 잡게 되느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넌 대단하고 위대해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것,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 시편에서도 그리고 욥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전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가운데에 나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곧 감격이요 우리의 힘이요 또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금까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던 것 가운데에 나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마침내 이야기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태까지는 다른 세 친구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먼지보다도 작은 내 존재가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리겠다고 했던 그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 현실적인 예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컸어요. 40대가 됐는데 이 녀석이 생스기빙에 집에 와서 뭐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평생 살면서 꽁 했던 한 가지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꽁 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마 하이스쿨 때였을 거예요. 우리 집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제 통장에서 평생을 모았던 저의 1200불을 잠깐 빌려가듯이 가신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거나 사과조차 하신 적이 없는 것 어머니 아시죠? 얘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부자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돈거래는 명확해야죠. 이만해서 썼으니 못 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간적인 도리를 가지고 자식이지만 고맙다고 얘기하거나 어떻게 돈도 감사의 말도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참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막 이래가면서 얘기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해놨고 죽기 전에라도 이거를 너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딱 해가지고 그 문서를 서류철에 딱 들고 있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랬니? 이거 한번 봐라. 그리고 그걸 딱 펼쳐줬어요. 부모님은 1200불을 썼는데 거기에는 1200만 불에 해당하는 유산 상속에 그거 딱 펼쳐진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할 말이 어딨어요 제가. 부끄럽기만 하고 창피하게만 하고 그런 거죠. 이 단순한 예로 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이 지금 이랬을 때에 1200만 불짜리 유산 상속 이걸 받으면서 이거는 이거고요. 계산은 계산대로 해요. 이러면서 그때 거 1200불은 계산대로 다시 따로 주셔야죠. 이러고 대드는 자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들지 몰라요. 얼굴 보니까. 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계산 따로 똑바로 해주세요. 이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 감히. 여기서 욥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판을 이야기하고 이거 갚아주세요 얘기하고 심판해주세요 얘기했던 자신의 것이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던 나의 이 연약함,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나의 무지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